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그동안에 약속한 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음성과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반대에 부딪혀도 전하는 복음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니고데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지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헌신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을 잃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각오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유 없이 반대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방해거리를 가져가는데 박해가 그것이죠.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 이제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불순종하는 자들을 경험하게 하지요.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듣는 이가 전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받지 않고 빈정거리거나 해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하죠. 자기 혼자서 빈정거리다가 마는 것은 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참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결국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달려들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각오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단순히 해방하는 것에부터 직접 해를 가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도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집안에 있더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반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 받을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상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당연히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우리는 상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자마다 하나님 주신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런 박해와 시련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마음의 준비에 반드시 각오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둘째,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박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1절과 2절에 보듯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선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박해에 직면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힘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요.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말씀을 증언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것을 기대하고 일으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일이야말로 바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도자의 이름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그제야 인근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야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 이유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하지요.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는 것까지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야 되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히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본 50일 전도 기간에는 정말 이런 각오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돌로 맞을 위험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다른 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우리 창립자 윌리엄 부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본 아버지 50일 전도 기간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